나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총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마디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가가 볼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3마디가 있고 요한복음에 3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제6시가 오늘날 시간으로 12시예요. 12시. 낮 12시에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온 땅이 깜깜해가지고 제9시면 몇 시죠? 3시.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 깜깜했다는 거예요. 일식 현상이면 잠깐만 어두워지지 이렇게 3시간씩 어두워지는 게 아니죠. 하여튼 3시간 동안 깜깜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다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인데 그 당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말이 있죠. 또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 말이 있는데 종족 따라 말이 있지만 아람어는 다 통용하는 말이에요. 아람. 왜냐하면 아람 지역이 거기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이 지배할 때 중국 사람은 중국말에 우리는 한국말에 같이 만나면 일본말로 통해요. 일본이 지배할 때. 그때 안 살아봐서 모르죠. 나도 안 살아봤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비밀 얘기할 때 일본말로 해.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여튼 그때 일본말로 다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 아니지만 그렇게 하듯이 아람이 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아람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셨어요? 섭섭해요. 잘못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하여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35절 계속 보죠.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해서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엘리야하고 비슷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엘리야는 구약에서 대단한 선지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또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 가운데 아주 대단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엘리야. 그런데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가지고 왔대요. 이 해면이 뭐냐면은요, 스폰지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금방 바짝 말리면 말라요. 마른 다음에 이걸 이제 물에 적시면 스폰지 같은 거예요. 금방 물에 적셔지거든요. 군인들이 갖고 다니면서 화장실 갔다가 뒤처리하는 거, 뒤 닦는 거, 옛날에는 휴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뒤 닦는 거예요. 그 닦는 건데, 대변 보고 나서 닦는 건데, 거기 더럽겠죠? 깨끗하겠어요? 더럽지. 거기다가 신포도주는 식초예요. 그걸 적셔서 갈대에 꿰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생각만 하면 갈대에다 그걸 어떻게 꿰지? 뚝 부러질 텐데. 근데 이스라엘이나 아프리카의 갈대는 대나무 같아요.
그게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정도로 튼튼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껴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지만 한국 사람은 어떻게 껴? 톡 부러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 하면 안 돼. 하여튼 든든해.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안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꿰어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마신 거예요. 식초를 드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야 가만히 좀 있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서 좀 보자. 가만히 좀 있어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초를 드신 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한마디 하시고 식초를 드시게 되고 그 다음 사건이 이어지는데 시편 69편 2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희가 쓰게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목이 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목이 마르죠. 피가 막 엄청나게 흘러가니까 예수님이 동맥, 정맥 다 터지고 피가 막 이렇게 여기 동맥, 정맥 여기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다 터지고 피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탈수 현상이 생겼는데 식초를 마시면 목구멍이 타고 식도가 타고 그리고 이 위장이 타죠. 그러니까 빈속에 레몬 주스 먹으면 식초 먹으면 불이 확 올라옵니다. 그냥 뭐 위장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빈속에 거기 식초를 집어넣었으니까 예수님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속도 아프신 거예요. 지금 식초를 마시게 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에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37절에 예수님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대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지른 게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나? 그 소리를 질렀더니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50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러니까 마태는 정확하게 세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를 지르셨다. 그리고 다시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 다시 그 소리를 다시 지르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안 나와 있고 그냥 큰 소리를 지르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큰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는 사람 들어라, 하나님 들으셔라. 뭐예요? 큰 소리 지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조그맣게 얘기해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뭐 꼭 크게 말해야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들으셔. 큰 소리로 하신 것은 사람 들으라 그 말 사람 들으라 그 뜻이 이해가 되세요? 큰 말 할 때는 들으라고 하는 거지. 큰 말 할 때는 나는 상식적인 얘기만 해요. 나는 어려운 얘기 안 해. 설교할 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 쉬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들으면 돼요. 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한마디 하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그리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반응이 없을 때 식초를 마셔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야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 안 이루어지면 구원자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빠져도 안 돼. 내가 가랄 때에 식초를 마셨나이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언대로 식초를 다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보면은 다 이루었다, 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식초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보면. 하여튼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첫 번째 말씀하시고 식초를 드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안 하고 아람어로 하신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들으라고, 거기에 있는 로마 사람, 혹시 있을 가나안 사람 다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람어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셔야 되는데 아람어로 다 알아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했더니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대요. 성소 휘장은 높이가 5m예요. 5m니까 이거 높이에 2배 이상의 2배가 넘는 거예요. 근데 2배가 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가 찢어지면 그거는 사람이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죠. 5m 되는 걸 사람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요?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는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는데 성소 휘장 안에는 다 같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을 다 같이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이제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또 등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고, 향단은 기도를 의미하고, 등대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떡을 바꾸고, 그리고 등불을 점검하고 향을 피우고, 그렇게 세 가지 일을 계속해요. 계속하는데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짐승 피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피를 가지고 또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죽어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건데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는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더 저거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같이 계셨어요. 죄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와 엄마를 떼어놓으면 엄마도 괴롭고 애도 괴롭고 너무 어렵죠. 그 지금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 이유를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성소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각자 우리가 지성소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고, 속죄소, 죄를 속하여 주는 장소라고 언약궤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는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 휘장이 갈라지면서 대답은 이거다. 이제 누구든지 너희의 죽음을 의지해서 나에게로 나와서 죄 용서를 다 받을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16장 1절 계속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해가 지면 시장이 열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토요일 해지고 나서 저녁 때 나가서 장을 봐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스라엘에는 마리아가 많아요. 마리아가 많아서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수원에 살던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이렇게 이제 마리아 앞에다가 꼭 뭘 붙여요. 마리아가 많으니까. 우리도 영희가 하도 많아서 연세 드신 영희, 젊은 영희, 영희 A, 영희 B, 영희 C, 또 철수 A. 우리 철수가 없네. 그래서 하여튼 영희예요, 영희. 마리아가 영이야.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다가 향료를 발라요. 향료. 왜냐하면 거기는 더워서 시체가 금방 부패해요. 그러니까 너무 냄새가 나니까 장례식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향료를 많이 발라서 그 썩는 냄새를 막아주려고 몸에다가 향품을 엄청 발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토요일 저녁에 사뒀다가 안식이 지나가고 첫날은 주일 아침이에요. 안식이 지나가고 그리고 첫날은 주일 아침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것도 이제 한국 무덤만 생각하면 무덤에 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무덤은 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 돌이 많은 나라라서 돌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요. 돌을 파가지고 이렇게 동굴을 만드는데 부자는 그 안에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수님은 부자 무덤에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 무덤에 들어가 봤는데 3베드룸이야. 방이 3개 있고 리빙룸이 있고 커요. 아주 굉장히 커. 들어가서 다 한번 보고 나와서 이렇게 부자 무덤은 이렇구나. 근데 이제 앞에는 돌문으로 크게 연자방아 같은 거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큰 거 그런 거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문으로다가 앞에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돌을 놓고 돌을 이렇게 굴리면 열려지고 이거요 남자들 2-3명이 굴려이지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또 막아놓고 굴려놓고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돌로다가 이렇게 굴려가지고 연자맷돌 같이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막아놓은 거예요. 그 이제 아침에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말은 여자 셋이 그 힘으로 돌멩이 끄떡도 안 하거든요. 물론 여자 가운데 힘센 여자가 있지만 이 세 여자는 보통 여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누가 굴려주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대책이 없다고 그래.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굴려주지? 글쎄.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가고 보자. 그리고 일단 가는 거예요. 갔더니 4절 말씀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들어가 보니까 돌이 벌써 갔는데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 돌은 천사를 위해서 굴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굴려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돌이 있어도 그냥 나오실 수 있어요. 문이 닫혔는데 그 집에 들어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문 막아서 못 들어오면 그게 무슨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여자들을 위해서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책 없이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는데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으로 들어가서 부자 무덤이니까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람이 여기 있지? 너무 놀란 거예요.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것도 왜 나사렛 예수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어디 예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하여튼 예수란 이름이 마리아란 이름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봐라, 여기 그 시체를 뒀던 자리를 봐라. 근데 이제 시체가 이게 세마포로 이렇게 쌌거든요. 쌌는데 그 세마포가 이렇게 잘 개켜져 있다는 거예요. 만일 죽지 않고 누웠을 때 누가 그걸 시체를 가져가가지고 세마포를 막 풀렀으면은 붕대 같은 걸 풀르면은 막 풀른 자국이 있을 텐데 그거는 그대로 있고 사람만 이렇게 쏙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잘 개어져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봐라, 그분을 두었던 곳이니라. 7절 말씀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못해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말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그러고 있는데 마음이 괴로운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거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이 너무 놀라서 떨며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서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본 것도 겁나는 일이에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겁나는 지금 상황이에요. 하얀 옷을 입고 희한한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요. 이것도 무서운 일이고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이 만나재요. 이것도 겁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죽은 분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어이구, 왜 나를 만나자 그래? 왜 날 만나자 그래? 이게 신경 쓰이는 일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만나자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성경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자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남아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남아서 슬피 울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끔찍한데 7 귀신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의 삶은 과거에 어땠겠어요? 엉망진창이죠. 정말 다 망가진 삶인데 이 망가진 삶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 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왜? 나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이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고 답답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그 말을 다 같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 나서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계속 보죠.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이 2사람은 12 제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70인의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제 2사람이 시골로 간다는 얘기는 다 끝났다. 빨리 도망가자. 여기 있다가 우리 죽겠다. 그래가지고 시골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같이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면은 우리가요 똑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똑같은 모양이 아니야. 그래서 감사한 것이 완벽한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아름답게 변해.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네. 그냥 아름답게 변해.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은 섭섭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잘생겼기 때문에 이 인물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섭섭한 사람이 2사람이 있어.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맨 처음에 몰랐다가 알게 되죠. 2사람이 다시 올라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났다니까 그랬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 너네한테 나타나?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 다음에 11 제자가 12 제자였다가 유다가 죽고 11 제자거든요. 11 제자가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이 야단치셨어요. 우리 말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거든. 근데 밥 먹다가 야단 맞았어. 왜 야단 맞았는지 잘 알아야 돼. 여기 지금 야단 맞을 사람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있나 없나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11 제자가 밥 먹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그들이 다 같이 믿음이 없는 것과 왜 야단 맞았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계시는 동안에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안 믿는 거야. 예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야단 맞는 거예요. 야단 맞아야 싸죠? 그래도 야단 맞으면 안 돼요. 야단 맞아야 싸지. 이게 믿음이 없어. 몇 번 얘기하는데 왜 안 믿어? 이제 몇 번이나 성경을 뒤져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난 죽을 거야. 다시 살 거야. 죽을 거야. 살 거야.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야단 맞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한테 오시지. 순서가 있지. 12 제자가 먼저지.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 그리고
오늘날은 여자들이 자기 권리를 다 찾아먹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권리가 없었어요. 여자한테 나타나 귀신 들린 여자 말도 안 돼. 완전히 깔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가 아니고 70인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야, 너넨 제자 족보가 없잖아. 우리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야. 나타나시면 우리한테 오시지 왜 너네한테 가냐? 이건 말도 안 돼.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무시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야, 도망가던 주제에 우린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 도망가던 주제에 무슨 만났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야단 맞아야 싸죠? 그래도 야단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고 야단을 치셨는데,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 네 말 못 믿어. 두 제자, 너네들 말도 못 믿어. 그거를 믿지 않을 때 이것은 이들이 한 말은 예수님의 한 말씀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안 믿으니까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녀라.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아요.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은 없어요. 온천하에 다녀라.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민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뭐예요? 우린 죄인이다.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지옥은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믿은 다음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나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도 믿지 않아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표적과 기적이 뭐냐? 기적은 사방에 생길 수 있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가 되는 기적. 그 표시가 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네, 예수님이 구원자네,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그게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예수 안 믿냐? 귀신 때문에 안 믿어요. 귀신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혼미케 해가지고 미혹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귀신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려야 강한 자에게서 우리가 세간을 빼내올 수 있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이제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은 진리,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은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려면은 외국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어를 못하면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새 방언은 외국어고 또 새 방언은 천국 방언을 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뱀을 집어 올린다. 바울이 그렇게 불을 떼다가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뱀을 집어 올리게 된다. 이 뱀이라고 하는 거는 사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이단인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영적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뱀을 집어내고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 건지 보게 되는 것. 뱀을 집어 올리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음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은 음식이 우리하고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이게 정말 몸에서 받지를 못하고 고생하거든요. 선교지를 다니려면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발달돼서 음식이 깨끗하고 많이 좋지만 뭐 옛날에는 다니려면 2000년 전에 다른 민족 음식 먹으려면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도 마사이를 복음 전하러 갔는데 마사이가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거기는 땔감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소똥을 갖다가 워낙 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소똥이 그냥 자동으로 말라요. 이렇게 자동으로 마르면 그걸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가 부침개를 소똥 위에다가 직접 부침개를 발라요. 거기다가 발라가지고 밑에 소똥이 그 풀이에요. 불 지르면 불로 확 타요. 불로 타면서 그게 전이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게 이제 부침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그 밑에는요 소똥이 그냥 묻어 있어요. 그대로 다. 밑에는 탔고 위에는 또 밀가루가 또 그냥 있어. 그대로 생밀가루야 이게. 그냥 뭐 확 타니까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타고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죠. 하여튼 거기 보면은 똥이 묻어 있고 그리고 밑에는 탔고 위에는 밀가루야. 그걸 먹으라고 갖고 왔어요. 그거 안 먹으면 복음이 안 전해져. 그냥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느냐? 그냥 그걸 그냥 똥을 안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접어야 돼. 접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막 씹어야 돼 그냥.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한 개 더 가져와. 한 입에 먹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아이고 날 죽여라 날 죽여. 근데 이제 거기 마시는 물을 주는데 마시는 물이 뭐냐면은 소우유예요. 우유인데 우유가 좋잖아요. 근데 우유가 냉장고가 없어요. 소 젖어서 직접 짠 거예요. 근데 소통이 우유통이 없어가지고 조랑박을 안에 뚫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유를 담는데 물이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으니까 소가 오줌 넣을 때 오줌으로 씻어요. 오줌으로 씻어가지고 때가 새카매 거기다가 이제 우유를 받아 넣는데 우유가 날이 더우니까요 이틀만 지나면 썩어요. 한 달 지나면 요구르트가 되는데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가 아니고 완전 썩은 요구르트예요. 그거 먹으면 그냥 배탈 나고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그 부침개랑 두 개를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야, 소오줌으로 닦은 거 그냥 때가 시커멓고 썩어서 그냥 우유가 완전 한 달 이상 썩어가지고 그냥 냄새가 막 나고 그거 안 먹으면은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야 그냥. 주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거를 몇 번 먹고 그들하고 친해졌어요. 단기팀 갈 때 우리 단기팀들은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 단기팀들은 콜라를 좋아합니다. 콜라를. 그래가지고 그 현지인들이 6km 걸어가서 콜라 더운 거 사가지고 이거 이구 와가지고 단기팀들은 다 콜라 먹였어요. 단기팀들은 몰라 그 전에 뭘 먹었는지를. 하여튼 이제 그랬는데 뭘 먹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것은 또 이 독을 마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비방을 들어요. 욕을 먹어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말을 하게 돼요. 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욕 먹어요. 전도할 때 욕 먹어요. 별 욕을 다 해요. 나도 전도하면서 별의별 욕을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는데 그거 먹었다고 내가 나 목사 안 해. 뭐 그러겠어요? 그거 받아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가지 그렇게 표적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대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친척에게도 하고 친구에게도 하고 옆집에도 하고 당국자에게도 하고 다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이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게 되고 이건 다 전도를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다 보면 그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귀신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들어도 삐치기 잘하고 시험 들기 잘하고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얹어봐야 낫지 않아요. 근데 전도하려고 전도에 미쳐서 영혼 구원에 미쳐 나아가면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이 제자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 밥 먹다 말고 야단 맞은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서 그냥 나가서 전파했더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주님이 역사하셔서 표적이 따름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그렇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렸다. 그 뜻이 우리가 이 말씀 믿고 나아가면 표적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따라오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간증이 많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간증이 많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표적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